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이 이제 유다서를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2019년 우리 수요일 성경 강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한 해 동안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목회자는 뭐니 해도 이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하지만 목회자를 위해서도 하는 겁니다. 제가 멀리 대구에서 오고 가면서 가느라 많이 피곤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한 면은 저를 위한 면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와야 저도 좀 사는 거거든. 저도. 근데 듣는 사람이 없으면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유다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 무엇이든 그렇습니다. 핵심을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유다서 그러면 유다서가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 이걸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유다는 유다가 쓴 편지죠. 유다서의 핵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유다가 이 편지를 왜 썼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거짓 교사가 그 교회에 등장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는 건데, 이 유다서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본문 3절 중간쯤 봐보세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그 다음 같이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겁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 믿음을 위해 힘써 싸워라 이겁니다. 참된 성도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믿음에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유다가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서는 편안한 편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격렬해요. 거칠어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자, 유다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절이 어느 시절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어느 시점을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두 분은 오늘도 너무 많이 바쁘셔가지고 정신없이 하루를 살아오셨지만은 기억하셔요. 우리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서 있는 거예요. 동대문 시장 가시면서도 잊으시면 안 돼요. 마지막 때에 있는 건데 마지막 때. 마지막 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시는 때까지. 우린 그 사이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 거짓 교사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활동을 해요. 지금도 눈을 부릅뜨고 활동을 합니다. 지금도. 그러면서 참된 교회를 회방하고 참된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것이죠.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분별하고 경계하고 거절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을 위해 싸우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싸움, 참된 성도는 다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다 격렬하게 싸우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위해서. 그럼 이 싸움에서 과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네? 최선을 다하면 이길 수 있다. 자, 또요.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이건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면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조금 덜 하면 질 수도 있는 이런 싸움이 아니고 이건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에요. 반드시. 참된 성도는요. 반드시 믿음을 위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지금 유다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반드시 이기니까 지금 싸우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으니까 지금 믿음을 위하여 싸우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유다가 누구 얘기를 꺼내냐면 하나님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자, 참된 성도들은 자신의 남은 생애 가운데 막 싸워야 돼요. 믿음을 위해 싸워야 되는데 이 싸우라고 권면을 하면서 마지막엔 하나님 얘기를 꺼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 있다 너희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 24절부터 25절 상반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아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딱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앞에 보니까 홀로 하나이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홀로 하나이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일하신 이런 뜻입니다. 유일하시다는 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는 거짓 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해내고 만들어낸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세상에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참된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계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가짜들 말고 참되시고 영원하신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믿고 사랑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그 하나님을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앞에 보시면 우리 구주라고 표현하죠. 구주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구원자라는 뜻이죠. 유다는요,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구원자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위한 싸움에서 과연 이길 수 있는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딱 꺼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구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은 절대로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뭐 천국에 가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전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완전 제로입니다. 전혀 그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사탄과 사망의 권세 아래서도 건져내 주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또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 믿음의 싸움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처음에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그 성도들을 계속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처음에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인생을 마치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구주라고 표현할 때는, 구원자라고 말할 때는 처음 죄에서 이렇게 구원해 주는 거,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시작이고
그 다음 인생 내내 계속 구원을 하셔요. 그리고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면서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구원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에? 자,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자, 이게 말이 맞나 틀리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나는 지금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난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얘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구주시다, 구원자라고 할 때는 이게 엄청난 얘기인 겁니다. 자, 과거에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싸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뭔지도 몰라요? 믿음을 위해 싸우는 게 알 턱이 없지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런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이 싸움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가? 반드시 승리한단 말입니다. 왜요? 믿음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리고는 최종적인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싸우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을 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가야 됩니다. 근데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내가 막 힘내서 싸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요? 그분이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다가 너무 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주어질 이 믿음의 싸움은 절대로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길 수 있다 없다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에게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24절 보시면 능히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24절 마지막에 보시면 하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뭘 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가 됐어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어떤 능력이요? 전능하신 능력. 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말할 때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말하는 사건이 있죠. 뭡니까? 또요. 그렇죠. 부활도 그렇고 천지창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사건도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부활도 그렇고 우리의 구원도 그렇고 그런 겁니다. 자, 근데 그 엄청난 능력을 그 성도들에게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면서 첫 번째 뭘 하시냐? 24절 보시면 능히 같이요 너희를 보호하사.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자녀들 키우면서 우리가 자녀들 보호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능력 이런 거 없죠. 이런 건 없지만, 그런 건 없지만은 지킬 수 있는 능력이나 지혜는 부족하지만은 지키고자 하는 열정은 누구에게도 열정은 있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서라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셔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장중에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붙들고 계시는데 이 아버지의 손에서 뺏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분이 가장 크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누구를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분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기는 것이에요. 두 번째, 24절 보시면 거침이 없게 하시고 라고 했는데, 거침이 없게 한다고 하니까 마치 이렇게 이 사람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다 이렇게 제거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 표현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실족하지 않게 해준다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 싸울수록 점점 더 견고해지는 것이에요. 점점 더 굳건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을 공격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점점 더 단단해지는 것이죠. 점점 더 튼튼해지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참된 성도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싸움을 싸우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에요. 이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 죽음이 이렇게 다가오는 그 순간에 성도들이 이게 얼마나 싸움이 있는지 몰라요. 믿음의 싸움이 얼마나 격렬한지 모릅니다. 과연 내 목숨이 끊어지면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게 다 믿음의 싸움이거든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쯤 되어서 죽을 때쯤 되었어요. 그럼 그 영혼이 천국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천국에 가요.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천국에 가요. 자, 진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순간에 죽게 되면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갑니다. 낙원으로 가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것이 아니고 확실히 갑니다. 어떻게 알아요? 믿고 가니까,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낙원에 갈 걸 난 믿고 가니까 낙원으로 간다. 또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확실한 것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영혼이 낙원으로 곧바로 가요. 아버지의 품으로 가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확실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고 해도, 지금 확실히 믿는다고 해도 실제로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면 흔들릴 수가 있어요. 믿음도 흔들리고 마음도 흔들리고. 지금은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다가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 그게 뭐가 그렇게 무섭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막상 다가오면 그게 아닌 겁니다.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되지?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요. 그래, 마침내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 순간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자, 참된 성도들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믿음으로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냐? 24절 그 다음 봐보세요. 너희로 같이요.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아멘.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사람이 막 살아있는 동안에 그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견고하게 세워주세요. 그러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일단 그 영혼을 어떻게 하냐면 완전하게 하십니다. 영화롭게 변화시키세요. 영화롭게.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내 육체 또한 영화롭게 변화를 시키세요. 그래서 나 자신이 영화로운 존재가 돼요. 영화롭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표현이에요.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영광은 누구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쳐다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당당히 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완전하게 변화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우리 수준 있는 모습이 아니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완벽한 존재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바꾸실 거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우리에게는 믿음의 싸움이 주어졌어요. 안 싸우고 살 수 있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싸움 좀 안 하고 좀 싸움 피하고 살 수는 없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진짜 성도라면 누구나 다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싸움은 반드시 이긴다 이겁니다. 반드시.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요? 구원자시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에요. 자, 나를 보호하셔요. 나를 견고하게 하셔요.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실 겁니다. 완전하게.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도 참 부족함이 많을 겁니다. 형편없는 부분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되면 내 영혼과 육체가 완전하게 변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가 이렇게 변화시키셔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구원인 것이에요. 그것까지도 구원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자, 봐보세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믿음의 싸움을 싸워갑니다. 근데 이 성도가 그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심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가 승리자다. 네가 이겼다. 라고 확인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심으로. 자, 그렇게 완전하게 변화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이에요. 왜요? 나를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살아도 괜찮은 존재로 바꿔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는 존재로 설 수 있다는 게 무슨 표현인지 상상도 못해요. 자, 그 출애굽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사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시내산까지 인도하신거든요. 그러면 그 시내산에 하나님 직접 강림하셨어요. 강림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라. 혹여나 하나님이 궁금해가지고 산에 올라오면 그대로 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고 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까이 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죽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이걸 몇 번이나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죽는 것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근데 마지막 순간엔 뭡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딱 서게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서는데 안 죽어요. 왜요? 나를 완전한 존재로 바꾸시니까. 이거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날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날 가서. 자, 유다가 우리에게 해주는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 혼자 최선을 다해서 싸운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나에게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능력으로 날 보호하시고 실족치 않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최종 승리를 거두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유다가 그 하나님 얘기를 이제 꺼내는데 봐보세요. 이 싸움을 싸우는 성도가 있어요. 그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하나님 얘기를 하다가 그다음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끝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해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권면하면서 하나님 얘기를 딱 꺼내다가 그러다 그만 유다가 하나님께 푹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끝나는 것이에요. 원래 유다는 이렇게 편지를 쓰려고 한 게 아닙니다. 믿음을 위해 싸워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얘기를 꺼냈는데 그래 그 하나님 얘기를 하다가 그만 하나님께 몰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만 하나님께 푹 빠져버린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끝나버린 겁니다. 이 편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자, 25절 한번 다시 보세요.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그 다음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유다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유일하신 하나님께 대단한 찬송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찬송은 늘 대단한 거예요. 늘 엄청난 것이에요. 자, 우리도 찬송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찬송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찬송은 노래를 잘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찬송을 잘한다는 게 뭐냐면 그냥 찬송가를 잘 부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유다가 전능하신 능력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구원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그만 하나님께 푹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대단히 좋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분이 너무너무 놀랍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는 매번 예배드리고 매번 찬송하니까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 보니까는 그분이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이게 찬송하는 것이에요. 이게 찬송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성도의 그 표징이 뭐냐면 찬송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거룩한 성도, 참된 성도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증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가? 늘 부르던 그 노래 부르는 거 말고 그냥 늘 형식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서 그분을 높일 수밖에 없는 마음이 있는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높이는 게 찬송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는 거는 이런 정서를 가지고 이런 영적인 상태에서 이 가사를 따라서 부르면 이게 찬송하는 겁니다. 오늘 이미 너무 많이 불러봤기 때문에 어떤 찬송가들은 안 봐도 다 알아요. 눈 감아도 다 알아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난 지금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가? 내가 그분께 빠져 있는가? 몰입되어 있는가? 그래, 그분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시절에 이제 보통 부교육자들 저 맨 뒷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가락을 따라 멜로디를 따라가요. 높낮이가 그래도. 근데 어떤 분이 거의 비슷한 음으로 노래를 찬송을 부르시는 거예요. 별로 올라가지도 않아요. 별로 내려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옆에서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분은 정말 찬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진심으로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무 문제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노래 잘하는 사람보다는 이분이 훨씬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유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부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다 보니까 그분이 너무 은혜로우시고 너무 놀라워요. 그래, 그분을 그분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역사가 계속해서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마무리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좋아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더 일어나는 것을 말해요. 이게 더 격렬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다 보니까 그분은 정말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걸 점점 더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마음으로 높이고 입술로 높이는 것이죠. 자, 성도가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얼마나 더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성도들은 봐보세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요. 그런데 그냥 자기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 경험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러니까 더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더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찬송하면서 가는 것이에요. 자, 믿음의 싸움은 찬송하면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는 그런 싸움인 것이에요. 그렇게 찬송을 하다가 또 찬송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찬송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최고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언제겠습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시점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잘 했다라면은, 바르게 했다라면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다가 가는 것이죠. 계속 찬송하면서 살아왔어요. 이 사람은 더 찬송하고 더 찬송하며 살다 왔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찬송하면서 가는 것이에요. 최고의 찬송을 올리는 것이죠. 마치 유다가 이런저런 얘기 막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얘기를 딱 꺼내면서 그분께 몰입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듯이 찬송하고 찬송하다가 마지막에 찬송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이거야말로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이거야말로. 유다가 편지를 마무리 딱 하듯이 우리 인생도 찬송하다가 마무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아, 저게 성도의 죽음이구나. 성도의 죽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보게 되겠죠. 부디 그렇게 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25절 마지막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 후에도 계시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내내 영광을 받으시기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멘. 유다가 편지를 쭉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아멘 그래.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본인이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마지막에 자기가 이렇게 딱 동의를 하면서 끝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유다서를 마지막으로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느 시점에 서 있는지를 잊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바쁘셔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고단해도 내가 어느 시점에 서 있는지, 그런 면에서 이런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혼자 있으면 이게 잘 안 되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 앞에 서면 아, 그런 거구나. 내가 지금 마지막 때에 있는 거지. 다시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필요한 거예요. 자, 내가 어느 시점을 살고 있는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싸우는 일이에요. 믿음을 위해서 싸우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요.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침내 최종 승리를 나에게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특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싸워가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인생에 찬송이 넘치는 싸움이 있으시기를, 최종 승리를 거두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걸 눌러주세요.